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멸망으로 가고 쇠하는 길은 어떤 길인가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흥망성쇠의 길을 따릅니다.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크게 성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떻게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망하고 쇠하는 길을 가는지, 그래서 대제사장의 직분이 어떻게 엘리 제사장에게서 사무엘에게로 넘어가게 되는지에 대하여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는 해와 뜨는 해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멸망으로 가고 쇠하는 길은 어떤 길인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망하고 쇠하는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 지도자의 교훈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망하고 쇠하는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타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지를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이 되겠으며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자 아버지인 엘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것이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율법을 배우며 제사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잘 알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지 못했고 행실이 나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삶에서 경험해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없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는 삶을 변화시킬 수 없고 그 행실이 나쁜 삶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교훈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마귀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잘 압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마귀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순종이 없는 것이고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또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향하여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자신들의 사환을 시켜서 갈고리로 고기를 삶는 솥이나 가마에 집어넣고 걸리는 것은 무조건 자기들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날고기를 억지로 빼앗아 갔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제사를 돕고 섬기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감히 하나님의 제사를 망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무런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모습입니다. 또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함으로 음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나실인으로 스스로 맹세하여 헌신한 여인들로 보이고, 성소의 규례를 따라 성소에서 일정한 직무를 맡아 헌신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주로 제사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용기들을 세척하거나 음식물을 준비하고 제사장의 옷을 수선하거나 세탁과 같은 잡다한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기로 스스로 맹세하고 헌신한 나실인 여인들은 당연히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런 여인들과 동침하여 음행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겠습니까? 아마도 홈리와 비느하스는 가나안의 바알과 아스라 숭배의 영향을 받아서 성전 창기와 음행을 행하는 것처럼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행을 행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악행은 모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망하고 쇠하는 길은 영적 지도자의 교훈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두 아들의 악행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을 불러다가 꾸짖고 교훈합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책망과 교훈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였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책망과 교훈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결심하시고 뜻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누구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아버지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아버지 이상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영적 아버지였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책망과 교훈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결정하시고 뜻하십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부패한 이유는 결국 엘리 제사장이 바르게 양육하고 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재앙을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만 내리지 않고 엘리 제사장 집안 전체에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아들들의 죄악을 방관한 엘리의 잘못을 지적하여 책망하시고 엘리 가문의 멸망과 제사장직의 박탈을 선언하십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한 홈리와 비느하스뿐 아니라 엘리 제사장 가문의 멸망을 선포하고 제사장직 박탈을 선언하십니다. 또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자들은 단명할 것을 선언하시고 엘리의 남은 자손은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살 것을 선언하십니다. 또 엘리 제사장의 제사장 직분은 사무엘에게 넘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3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엘리 제사장의 직분을 사무엘에게 넘기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분은 1차적으로는 사무엘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지는 해가 되었고 사무엘은 뜨는 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영적 지도자의 말씀의 책망과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망하고 쇠하는 지름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악에서 떠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하고 권면하시는 교훈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망하고 쇠하는 길에서 떠나 축복과 은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축복과 은총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흥망성쇠의 삶이 될 텐데 정말 망하고 쇠하는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고 영적 지도자의 교훈을 듣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의 책망과 교훈을 마음속으로 잘 새기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말씀에게로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질병으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